야고보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이 지혜로 통칭될 수 있는 이 지혜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과 온유함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서 14절의 말씀에는 13절과 대조적인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하는 것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하는 것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또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먼저는 이런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그 출처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지혜라는 것은 땅 위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온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 정의하듯이 정욕의 것이며 귀신, 즉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통해 야기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오늘 16절이 증가하듯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쟁점은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 지혜들이 있지만 그 지혜들은 출처에 따라서 분명하게 성격이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비슷한 말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지혜는 한자어죠. 순 우리말로 보자면 꽤, 슬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고, 또 수를 쓴다 할 때 그 수도 순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자어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모략, 지략, 책략, 계략, 모의 등등. 그리고 이것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대가리, 지혜와 비슷한 의미를 그렇게 가진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 이것이 선한 의도인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슬기, 지략 등의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그 용처가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될 때에는 쓰는 말이 틀려집니다. 모략이라는 말이 그렇고 또 계략이라는 말도 그렇거니와 수작이라는 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나눕니까? 분명 누군가가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결과나 목적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그 형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래서 구분해서 최대한 좋은 의미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해치거나 또 속이거나 협박해서 해를 입히는 경우 분명 다른 구별된 용어를 사용하죠. 가령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두고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아주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 속에서 구해낸 그 사람을 두고서 장꾀가 많다느니, 잔대가리가 능하다느니, 머리를 잘 굴린다느니 등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땅의 지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차지하고라도 우선 이 지혜의 출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출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즉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지향하는 지혜에 대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극히 하나님 중심에서 이해해야 할 어쩌면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의 신학과 학장인 크리스토프 머건 교수는요, 자신의 저서 야고보 신학 부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구입했던 몇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절에서 이 대목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이 모건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다. 지혜는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바르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아준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정의입니까? 신학과 교수라고 할 만하죠. 그렇다면 이 모건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자시라는 것과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것과 또한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말이 굉장히 장황하고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닫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지혜의 혼재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16절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 속에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근본이 죄로 덮여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지혜를 소유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인용했거니와 또 성경 공모,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수차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입니다. 그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 유월절을 지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곳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그 항구에 유대인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들은 자신을 잡으려고 다니는 유대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배를 타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 배를 타지 않으면 바울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일 배 타면 되죠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겠죠. 그러나 그 배에 함께 동선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월절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아가야 지방 위쪽, 그러니까 에게의 왼쪽이죠. 마게도냐 지역 위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그러니까 사모드락의 드로아,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육로 위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 위의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 인근에 왔을 때 예전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만류하면서 그를 잡았을 때 바울이 이 제자들을 뿌리치며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을 제자들이 만류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성정에 바울이 필경은 위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같이 그런 상황에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야 함을 피력하고 그런 메시지가 자신의 길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환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욱더 굳건히 마음을 다지고 의지를 결속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을 울면서 만류하는 제자들의 그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만나고 그들 앞에 지금껏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활동들을 보고하게 되죠. 그때 그 위대한 사역들의 모두가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 바울 한 사람과 유대인 전체,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셈입니다. 어딘들 다른 곳이 있겠습니까만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는 더더욱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폭력이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그 소란함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란의 현장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보고를 받고 그는 즉시 군사들을 풀어서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무슨 이유로 이 바울을 폭행하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너희가 떼거리로 한 사람을 폭행하느냐? 그들은 각자의 이유를 거침없이 내뱉지만 이 말하는 내용들이 일관성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마구 그 행동을 분출한 것일 뿐이죠. 천부장은 그 상황을 직감하고 일단 바울을 그 명목상 소란의 주범으로 선언하면서 군사들로 하여금 불리토록 합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말씀은 바울이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갔다 그렇게 증거하면서요. 덧붙여 군중이 바울에게 위해를 더 가할 것을 막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군중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사에 의해서 정리된 그 상황에서 그 자신에게 위해를 강한 군중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당했던 경험과 주 예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군중들은 감정에 치우쳐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결국 이 바울을 신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의 명으로
자신을 결박하여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에게 바울은 이처럼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라며 자신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찌 된 것이냐 물으니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리 대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즉시 천부장에게 죄인이 아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히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공회는 당연히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대표주자인 이 바울을 가만둘 리 만무합니다. 시작부터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대교에 정통한 바울은 그 무리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직감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의 무리와 사두개인의 무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천사에 대한 그들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끌려온 이유를 부활과 천사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로 소개하자 그 자리는 곧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격렬한 싸움터로 변하고 맙니다. 결국 바울은 공회에서 위협 역시 그렇게 벗어나게 되고 천부장의 영내에서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이들보다 더 바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아가야 지방의 항구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이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여기서 이 날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피 터지게 싸우던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죽사게 싸웠지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분통이 터진 것이죠. 그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해도 입지 않게 된 바울을 다시 해하기 위한 모의를 합니다. 23장 1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누구에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그들은 이 공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서 천부장에게 영내에 있는 그 바울을 다시 공회 석상으로 좀 오게 해달라. 이 공식 요청해서 공회로 나오게 되면 그 영내에서 공회로 이동하는 이 중간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략, 계책, 모의를 한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바울의 운명이 이제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었죠. 바울은 영내에서 공회로 나오는 순간 그 길목에서 목숨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죠. 그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조카는 바로 이 사실을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조카를 데려다가 천부장 앞에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을 듣게 하라.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조카가 천부장의 그 사실을 고하는데 내용이 21절에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그 즉시 그 말을 한 조카에게 이 같은 말을 내게 했다는 이 사실을 일체 함구하라고 말하고는 급하게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그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한 일을 보고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명령합니다. 그것이 23장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초급 장교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또한 몇 명입니까? 472명이죠. 그들을 준비하여 어디로? 예루살렘 서북부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것을 명합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일러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죠? 40여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을 보호하여 가이사랴로 가려는 병력이 얼마입니까? 470명에 백부장 2명. 40명 대 472명. 무려 1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숫자상의 데이터만 비교할 것이 아니죠. 바울을 호송하려는 군대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병력 구성이. 여러분 단순한 병사라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병사는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폭도와는 전투력에 있어서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의 병사들은 단순히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기병, 그들이 7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유대인 폭도 1000명 이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병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밤 유대인의 무리는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지혜로, 책략으로, 모략으로, 잔꾀로 거짓을 도모하며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략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바로 시행되지도 않았거니와 설령 그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12배나 많은 군사로 바울을 호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욕망을 따라 허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그냥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의 악한 도모에 사용된 지혜가 결코 성사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땅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모든 책략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얼마나 많은 관계와 결약을 통해 헛된 지혜를 갈구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헛된 지혜를 통해서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의 지혜가 하늘의 것인지 이 세상의 것인지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허황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정욕과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말하는 지혜는 버리십시오. 재물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모든 지혜는 결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을 말하는 도구로 사용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지금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쫓아야 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뿐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귀신의 권세에 짓눌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악을 도모하는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모건 교수의 정의처럼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바르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 지혜를 소유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삶으로 연결지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절대자시라는 것과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일반적 섭리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통한 신앙은 모든 사람이 깨닫는 일반적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바로 이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일반화에 머물고 마느냐,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나아가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삶의 문제이며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아닌 온갖 허물과 결핍으로 점철되었던 그 모순된 삶을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며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신앙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을 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은총은 바로 그 자리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정욕을 따라오는 모든 지혜는 세상의 것이며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혜임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고 오로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선행과 온유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참 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온 교우들은 이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 온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